죄가 오면서 죽음이 왔다 했습니다. 이 죄와 죽음에 대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생명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죄와 죽음의 공포와 또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런 것이 우리가 4장 5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사실상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에서는 주님께서 완전히 죄와 죽음, 사단을 이기셨는데 아직 국지적인 전투가 좀 남았습니다. 국지적인 전투가 남았는데 그 전투, 싸움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하신 것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그 흔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국지적으로 우리 개인의 아주 육체적인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 싸움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함일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죄와의 싸움, 이 장면이 우리가 5장부터 6장에 이르러서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12절,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19절 우리가 같이 읽고 또 20절부터 22절은 제가 읽고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읽자라는 부분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를 이기기 위하여 바울은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여겨라라는 말을 명령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생각하라. 여겨라. 왜냐?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되었다. 세례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심과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법정적으로 이제 그것이 해결됐으니까 너희는 생각을 그렇게 해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생각해라. 이것이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비결로 제시됐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형을 사용해서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11절에서 첫 번째 나왔다면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본문 두 번째 단락이 되는데요. 6장에서 이 부분에서 명령형 동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명령체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 마지막 명령이 나오는 부분이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특히 12절, 13절에 명령형 동사가 세 번 반복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단어가 12절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장에서 왕노릇하다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은혜가 너희를 왕노릇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결국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5장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 와서는 번역자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다라는 말을 썼지만 이 말은 왕노릇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는 죄로 하여금 너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 그 신민들을 지배하듯이 그렇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처음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명령형을 줘서, 이 명령형 행동을 줘서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어디에 지배하냐면 본문 말씀에 죽을 몸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죽을 몸. 죽을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죽는다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다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멸이라고 그러죠?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몸을 불멸의 몸이라 이렇게 한다면 그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결국은 언젠가는 썩고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가 원래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썩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시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좀 가꾸려고,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몸이 시들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이 몸은 불멸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을 겁니다. 아시죠? 부활체를 언젠가 입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몸은 죽을 몸입니다. 몸이 썩을 몸이에요. 시들을 몸이에요. 언젠가는 꺼져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너무 막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있는 동안에 여기서 말씀하는 걸 잘 보세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건 무슨, 죄가 왕이 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죽을 몸을 지배하고 왕이 돼서 죄가 그렇게 지배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사욕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그것은 욕망입니다. 욕구예요. 이 썩을 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라고 하죠. 육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죄가 왕이 돼서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우리를 그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그 욕망대로 우리가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육체, 죽을 육체 안에서 그 육체가 요구하는, 또 죄가 요구하는 욕망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왕노릇하다, 지배하다는 말과 비슷한 동의어가, 비슷한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썼는데 명령형은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2절의 말은 왕이 된다는 것이고 14절의 말은 주인이 된다는 것인데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죄가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2절의 말씀이 명령형이고 14절의 말씀은 미래형이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잘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14절의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건 마찬가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된다, 주인이 된다, 같은 뜻인데 14절은 분명히 죄가 너희를 주인이 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결코 주인으로 노릇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미래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는 바로 그 주인이 되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 부분에서는 명령으로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고 14절에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14절의 이야기는 이미 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죄가 결코 우리의 왕과 주가 될 수 없다. 왜?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율법 안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되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심과 함께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신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분명한 일이 있지만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싸움은 끝났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있는 마지막 전투를 치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도들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죄에게 그대로 내어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왕이 돼서 내 속에 정욕을 주어서 정욕의 유혹을 따라 순종하게 내 몸을 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난 어쩔 수 없어. 죄가 너무 강해. 내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가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을 이겼어요. 죄가 주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왕이 되지 못하게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의지, 싸우려는 의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로 하고, 두 번째는 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13절에)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그 말은 이 같은 단어를 하나는 부정으로 하나는 긍정으로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단어가
여러분 13절에 내주지 말라라는 말을 찾으셨습니까? 내주지 말고라고 썼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라의 앞에 부분은 사실 본문에는 없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붙인 것이고 동사가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내주지 말고 드리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는 내주지 말다, 하나는 드리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 앞에 두다, 무엇을 주다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하나는 앞에다가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번역했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니까 드리라 이렇게 번역했지 원래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짝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드려라 그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긍정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무기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죄와의 전투, 죄와의 싸움이 전투라는 것, 이것이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은. 그래서 이 무기를 어떻게 드리냐라고 13절에 이야기했는데 이 무기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선택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불의의 무기를 죄에게 드리는 게 뭐냐? 죄가 우리를 사용해서 여기서 뭘 사용하냐면 우리를 사용하는데 특히 13절은 지체라고 말했어요. 지체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 우리 몸 전체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죄가 사용해서 그걸 불의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도록 우리 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게 들여서 죄가 우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불의를 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어떤 머리를 쓰는 걸 통해서 죄가 불의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게 지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의 귀를 사용해서 잘못 듣게 하고 뭐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불의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사용해서 우리가 눈을 만약에 죄에게 내주게 되면 그 눈을 사용해서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잘못된 것을 하게 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너의 지체를 몸의 머리와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과 배와 모든 것을 죄에게 내어줘서 죄로 그것을 사용해서 불의하게 하지 말라. 이해하시겠죠? 그게 앞에 이야기한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죄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해라. 그 욕구를 따라서 육체를 사용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과 각오와 그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오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죄 아무 상관없어. 죄를 내가 당연히 이길 수 있잖아. 물론 이길 수 있어요. 이겨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요구되는 것은 구체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 죄와 싸우겠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가 정말 죄에 대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싸우면 어떻게 되죠?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와 싸워봤자 집니다. 이길 근거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지체를, 너희의 입을, 너희의 귀와 눈과 마음과 머리와 손과 발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의롭게 하는 무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무기로 우리를 지체를 사용하도록 내드려라. 적극적인 일에, 하나님의 귀하신 의의 일에 자신을 드리고,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능해요. 이제까지는 못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합니다. 왜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6장의 세 번째 단락이 15절부터 23절까지 지속됩니다. 15절의 말씀은 좀 특이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비슷한 부분이 여러분 어딘지 기억하시죠? 6장 1절입니다. 6장 1절과 이 부분은 짝을 이루어서 비슷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기억하시면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2절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15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참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죄에 머물러 있겠느냐? 1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말은 과거의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느냐, 과거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겠느냐 그 말이었고, 죄 가운데 살겠느냐, 앞으로도 죄 가운데 살겠느냐, 두 번째는 미래적이었고, 세 번째 15절은 죄를 짓겠느냐라는 것은 지금 또다시 죄를 짓고자 하느냐, 현재적인 문제라면 과거, 미래, 현재가 다 아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6절부터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12절과 14절의 말씀과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있다면 12절과 14절은 누가 주인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죄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라면 16절부터 주어지는 23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은 누가 종이냐? 왕이면 신하고 주인이면 종이죠. 그 종에 대한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굉장히 강한 그런 수사적인 표현을 써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자극을 주시는데 무슨 자극을 주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하는데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죄에 져서 질질 끌려다니면 크리스찬들이 끌려다니면 법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고 법적으로는 의의 종이지만 죄의 종이 절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의 종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죄의 종처럼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죄하고 우리가 지금, 죄 상관없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분명히 구원받았고 다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죄가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것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계속 그 싸움이 있거든요. 그 싸움이 있는 동안에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계속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싸움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요. 싸울 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겨두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해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뭐를 이야기 드렸습니까? 패배주의자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못 싸우겠습니다. 못 이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이러지 마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승리의 비결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고, 다만 좀 생각 좀 하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를 좀 가지고 좀 싸워보라는 거예요. 군사답게 좀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길 수 없다는 싸움은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이길 때 이김의 기쁨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이길 수 있으니까 싸우라는 것이죠. 근데 패배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게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게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 존재냐?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그렇죠? 과거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옛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의 본, 가르침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따랐습니다. 따르고, 17절이죠. 말씀을 따르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직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고, 이미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법정에서 not guilty다. 죄가 없다라고 법정에 승리를 얻었어요. 우리는 프리즈너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가 있는 것처럼 풀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 자기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내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죄와 싸우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패배주의적인 의식으로 죄 가운데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까지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로로 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께 의의 종로로 타라는 건 하나님께 종로로 타라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이 말씀이 20절에서 22절에 다시 다른 말씀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20절, 22절인데요. 과거의 삶이 어땠고 현재의 삶이 어떠한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법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죄의 종이었어요. 과거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주인이고 우리가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2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에는 자유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 말씀이고 20절과 대조되는 것이 22절인데, 그러나 지금은 뭐냐? 이 죄에 대하여 해방되었다. 죄에 대하여 해방,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의 종이었는, 과거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과거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끄러운 열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1절에 부끄러운 열매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창피한 거예요. 밝은 때 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창피한 겁니다. 죄의 열매는 그거예요. 죄를 우리가 종으로서 열심히 어떤 종이든지 일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라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죄를 섬겨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근데 반대로 22절에 하나님이 종이 돼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은 게 뭐냐? 거룩함의 열매. 반대됩니다. 죄를 가지고 해봐야 남는 게 부끄러움이고, 하나님께 종이 돼서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사용해서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는데 거룩함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마지막은, 부끄러움의 열매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죽음의 결과뿐입니다. 형벌입니다. 사망 그 자체입니다. 해봐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남는 게 거룩함의 열매고,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요. 죄를 완벽하게 이기는 승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냐?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승리와 생명, 그리고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너희 지체 중에 어느 부분도 그 죄의 종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다시 19절로 들어갑니다. 19절은 15절에서 특히 16절에서 23절에 중앙에 위치해서 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명령법을 쓰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이 죄의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바울도 처절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뭐 하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인간으로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지만 누구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바울로서 그 우리의 한계,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러므로 그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부연하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19절에 다시 명령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글에도 아까 말한 똑같은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 뭐가 보입니까? 19절에 뭐가 보입니까? 그 단어가 뭐죠? 내주어 보이세요? 그게 명령형 동사입니다. 번역은 이르라가 명령이 됐지만 원래는 내주라. 어떻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목적이고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주라, 종으로 내주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절,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내주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게 바울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11절에 여겨라, 생각하라 라고 했다면 생각하라 할 때 두 가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래서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강한 부정적인 명령을 줬습니다. 13절에 죄에게 너희 지체를 내놓지 말아라, 내주지 말아라, 부정을 사용했습니다. 13절에 부정만 아니라 그와 대조되는 긍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려라, 내주어라. 19절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너의 몸을, 너희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내줘라 라고 다시 긍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긍정이 딱 둘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문제와 관련해서 싸워야 될 때 권고하고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리고 액션을 취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가려고 하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같이 갑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나 상관없다. 그리고 너 나를 사용할 수 없어. 너가 나를 주장 못해. 난 너에게 내 몸을 주지 않을 거야. 내 지체를 너에게 밥으로 안 줄 거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 지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손을, 내 발을, 내 입, 내 눈을, 내 머리를, 내 배를, 내 몸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섬기고 그 손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하고 눈을 사용하고 머리를 쓰고 발을 몸을 사용해서 드리라면 드리라.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9절에 말하지만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과거에는 부정과 불법, 정하지 않은 것, 법이지 않는 것, 더러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앞에 우리 한글말로 불 그렇잖아요. 원어도 똑같습니다. 알파가 부정어의 알파거든요. 앞에 알파가 붙은 단어입니다. 즉 깨끗하지 않은 것, 알파. 법적이 의롭지 않은 것, 알파 넣었어요. 그런 것에 종노릇했다.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의에게 종노릇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함에 의해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첫째. 둘째,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 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열매 부끄럽습니다. 결국 마지막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남습니다. 거룩함에 이릅니다. 그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23장으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아까 우리가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죄를 섬기게 되면 그 열매가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열심히 일하면 열매가 거룩함이었습니다. 의로움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결과지만 종으로서 섬기게 되면 나중에 싹을 받잖아요. 싹. 그래서 싹이 나온 겁니다. 종으로서 싹을 받지 않습니까? 일할 때 싹이 없는 종도 있지만 대개 싹을 받습니다. 그 싹이 뭐냐? 그 싹도 사망이다. 죽음이다. 죄는 열매도 죽음이고 부끄러움과 죽음이고 싹도 죽음이다. 다. 왜? 죄와 죽음은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다 그쪽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나를 들여서 섬길 때 얻는 열매와 또 내가 얻는 싹은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단호히 싸우시겠습니까?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참 귀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죄와 승리하는 일입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또 뒤로 물러남 없이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드릴 것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한 주, 또 한 달, 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누리는 생명과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 영원한 생명의 기쁨들이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